혼란과 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에 교황 레오 14세는 잠들기 전에 한 시간을 거룩한 만남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영적 실천을 제안한다. 교황은 잠이 단순한 생리적 필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깊이 열리는 그 시간에 성령을 초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가르친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가 잠들기 전 반드시 성령께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소개한다. 그것은 감사, 고백, 보호, 인도의 기도이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천사를 불러오고 어둠을 몰아내며 우리의 방과 마음을 평화의 성소로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마음을 연다. 교황은 시편 100편 4절을 인용하며 감사는 하느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고 깊은 평화 가운데 잠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두 번째 기도는 고백의 기도이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말과 생각, 행동으로 당신을 슬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회개의 표현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호의 기도이다. 교황은 밤이 영적 전쟁의 시간임을 경고하며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이 방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청하라고 권면한다. 시편 91편 11절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 불안과 악몽에서 해방되었고 천사의 존재를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마지막은 인도의 기도이다. 성령님, 오늘 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일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교황은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하며 하느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계획과 지혜를 보여주신다고 설명한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위한 명확한 인도와 평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4가지 기도를 통해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밤을 거룩한 시간으로 회복하자고 요청한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이다. 우리가 성령을 진심으로 초대할 때 우리의 잠은 단지 수면이 아닌 하느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의 깊은 안식이 된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 삶의 가장 조용한 시간인 밤이 사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무대라고 경고한다. 낮에는 분주함 속에 감춰져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밤이 되면 마음 깊숙이 떠오르고 그 틈을 타 사탄은 두려움, 불안, 악몽으로 영혼을 공격한다. 하지만 교황은 이 전쟁에서 성령의 힘을 빌어 밤을 평화의 요새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악마는 사슬에 묶인 미친 개와 같다. 우리가 그의 사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해를 입지 않는다고 비유하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저항하라고 가르친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4가지 성령 기도다. 감사를 통해 마음을 열고 고백을 통해 죄를 씻고 보호를 구하며 영적 방어벽을 세우고 인도를 요청하며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기도는 밤의 어둠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교황은 시편 92편 11절을 인용하며 말한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리라.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실천하며 천사들이 방을 둘러싼 환시, 평안한 잠, 악몽의 종식 등을 체험했다고 간증한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실제적인 보호 사역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몸, 공간을 동시에 지키시는 분이다. 한 신학생은 오랜 기간 사탄의 억압적인 꿈에 시달렸지만 매일 밤 성령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드린 후 꿈속에 4명의 빛나는 존재가 자신의 침대 주변을 지키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잠을 깨지 않았고 오히려 영적 자율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교황은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한 방문자가 가지고 온 기도책을 보고 영적 불안을 감지하고 제거를 권고했던 바 있다.
나중에 그 책이 오컬트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교황의 영적 식별 능력과 경고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는 또한 성모 마리아의 전구와 성수, 축복받은 십자가 등 성사의 도움도 함께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한 간호사는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묵주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한 현상이 사라졌고 매일 밤 깊은 안식을 체험하게 되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말한다. 밤은 단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싸움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성령과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부른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추고 악한 세력은 물러나며 우리의 침실은 평화의 성소로 변하게 된다.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문이다. 그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4가지 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한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성령을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영적 열쇠이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고백은 하느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하느님의 은혜로 돌려놓는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영원히 하느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둘째는 고백과 회개의 기도다. 성령님, 제가 오늘 말과 생각, 행동으로 당신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고백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 순간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셋째는 보호의 기도다. 성령님, 제 마음과 몸, 이방을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둘러싸 보호해 주세요. 밤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도 하다. 교황은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여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전한다. 이 기도는 단지 안전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밤을 영적 성소로 만드는 선언이다. 마지막 넷째는 인도의 기도다. 성령님, 제 꿈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일과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요엘 2장 28절에서는 너희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고 하셨다. 교황은 꿈을 통해 하느님께서 지혜, 위로, 인도를 주신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 결정적인 통찰과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 4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감사는 마음을 연다. 고백은 정화시킨다. 보호는 안전을 제공하고 인도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교황은 이를 영혼의 밤 기도 루틴이라 부르며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많은 증언에서 이 기도 습관을 통해 불면증이 사라지고 꿈을 통해 위로받고 가정의 분위기까지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하느님과 함께 준비하는 출발선이다. 잠들기 전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은 단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교황 레오 14세가 제안한 4가지 밤 기도, 감사, 고백, 보호, 인도는 단순한 경건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영적 실천이며 각자의 언어와 현실 속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이제 바티칸을 넘어 마드리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나폴리, 밀라노, 서울, 리스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생생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엘레나라는 교사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으며 신앙심이 깊었음에도 밤이 되면 하느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바티칸 순례에서 교황의 기도 실천 팸플릿을 접한 그녀는 즉시 4가지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날 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했고 일주일 후 그녀의 꿈은 혼란에서 평화로운 정원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공동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따라하며 평온한 밤과 영적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어부는 가난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 밤 불길한 꿈에 시달렸다. 교황이 직접 지도한 감사기도 하나만으로도 그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마치 하늘이 열리고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찬 듯했다고 고백한다. 감사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천사들이 임재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간호사 클라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는 성령께 기도하기 시작한 후 초기에 심한 영적 저항을 경험했지만 교황의 권고대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의 성수를 더하자 무거움은 사라지고 방은 평화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매일 밤이 이제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르티네스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었다. 가족이 함께 4가지 기도를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고 아이들은 꿈에서 위로와 인도를 받으며 학업과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 가족은 기도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었고 하느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해주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교황의 기도를 통해 창의력을 회복한 예술,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업가, 가족과 화해하게 된 은퇴자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증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교황은 말한다. 기도는 하느님의 손길을 현실에 끌어들이는 달이다. 우리가 잠들기 전 이 4가지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평화를 심어주신다. 전 세계의 이러한 생생한 증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황 그레오 14세가 권고한 4가지 밤 기도, 감사, 고백, 보호, 인도는 단지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한 실천에 머물지 않는다. 이 기도는 가정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을 다시 점화시키는 힘이 있다. 매일 밤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공간은 단순한 생활의 장소가 아닌 성령이 머무시는 성소가 된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교구는 이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 본당이 매일 저녁 미사 후 신자들과 함께 4가지 기도를 낭송하는 전통을 세운 뒤 본당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냉담하던 신자들이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가족 단위의 기도가 회복되었다. 본당 신부는 말한다. 우리는 단순한 기도 몇 줄을 반복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르티네스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 자녀 간의 갈등으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교황의 기도 실천을 접한 후 매일 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4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간이 점차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꿈을 통해 용기를 얻으며 학교 생활에서 변화되었다. 어머니는 고백한다. 기도는 우리 가족의 공통 언어가 되었고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세대 간의 장벽도 허문다. 이탈리아의 한 노부부는 손주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했고 한국의 한 청년 공동체는 기도 모임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치유와 화해를 경험했다. 교황은 이를 두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밤의 기도는 그 교회의 중심 세대가 된다 헛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공동체 차원에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공간 전체를 감싸며 공동체가 하느님의 목적 안에 다시 정렬되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단지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방향을 부여하는 통로가 된다. 한 시골 본당에서는 기도 모임을 시작한 후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고 갈등하던 이웃들이 다시 손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밤기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밤의 기도는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며 교회를 다시 불태우는 불씨입니다. 이처럼 4가지 기도는 단순히 혼자 드리는 영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일치를 공동체 안에 구현하는 신비한 통로이다. 오늘 밤 가족과 함께 성령을 초대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라. 그 순간 당신의 집은 곧 작은 성당이 될 것이다.
기도의 길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신자들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마주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장애물, 즉 의심, 산만함, 그리고 영적 저항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해는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영적 돌파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야말로 신자들이 미가지 밤기도, 감사, 고백, 보호, 인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먼저 의심은 많은 현대 신자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기도는 때로 비과학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교황은 토리노의 한 대학 교수 지오반니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기도를 미신으로 간주했던 회의론자였으나 친구의 권유로 감사기도 하나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며칠 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명확한 꿈을 통해 받은 통찰을 경험하며 점차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 교황은 이를 두고 믿음이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열린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산만함이다. 현대인의 일상은 바쁘고 머릿속은 늘 시끄럽다. 교황은 마드리드에 사는 세 자녀의 엄마 소피아의 예를 든다. 그녀는 온종일 가사와 육아, 아르바이트로 지쳐 밤에는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지만 단 하나의 기도, 보호의 기도만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 짧은 기도 한 줄을 속삭였을 뿐인데 마음이 조용해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녀는 매일 한 문장씩 기도를 늘려가며 기도 습관을 회복했고 그것은 곧 에너지와 기였다. 세 번째 장애물은 보다 심각한 영적 저항이다. 교황은 이를 두고 기도의 진정한 힘이 드러날 때 어둠은 필연적으로 반응한다고 경고한다. 나폴리의 간호사 클라라는 기도 중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교황의 권고대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고 성수를 방 안에 뿌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무거움은 사라졌고 그녀는 성령의 위로와 인도를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다. 교황은 이 모든 사례를 통해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다.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는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인용하며 하느님은 성실하고 인내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재차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 기도를 실천하면서 이러한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단련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의심이 들 땐 한 줄의 감사부터, 산만할 땐 한 기도만이라도 집중해서, 저항이 클 땐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지속해보라. 그 순간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것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밤의 기도에 대해 단순한 개인의 영적 실천을 넘어서는 더 깊은 비전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잠들기 전 성령께 드리는 네 가지 기도, 감사, 고백, 보호, 인도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영적 각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의 기도와 연결되어 결국 하느님의 은총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은총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다. 교황은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인용한다. 그들이 기도하자 모인 곳이 흔들렸다. 이 말씀처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흔든다. 개인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하늘을 울릴 수 있으며 그 진동은 공동체와 나아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확산의 상징적인 예로 교황은 콜롬비아 보고타의 디에고 신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분열과 가난에 시달리던 한 작은 마을에서 성령의 네 가지 기도를 전파했다. 처음엔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던 마을이었지만 몇몇 가정이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한 이후 꿈을 통해 받은 위로와 인도, 가족 간의 화해,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과 연대가 되살아났다. 몇 달 후 그 마을은 영적 각성과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곳으로 바뀌었다. 교황은 말한다. 기도는 빛이다. 그것이 어둠 속에 퍼질 때 사람들은 길을 찾게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작은 촛불 같지만 수천, 수만 개가 모이면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된다. 그는 또한 가정을 교회의 핵심 단위인 가정교회 도메스틱 처치라고 부르며 밤기도가 그 가정을 성소로 바꾸는 열쇠임을 강조한다.
한편 밤의 기도를 함께 실천하는 본당 공동체들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젊은이들과 노인,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종교적인 의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황은 기도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대화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칠레의 한 갈등 지역에서는 양측이 밤의 기도를 공동으로 실천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역사적인 화해 협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모든 신자들에게 당부한다. 당신의 기도는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평안뿐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품고 오늘 밤도 성령께 4가지 기도를 드려보자. 그 작은 순종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은총의 물결이 될 것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순한 기도문 낭송을 넘어서 잠들기 전의 시간을 성령과의 실제적인 만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루의 끝을 거룩하게 준비할 것을 신자들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그는 말한다. 이 기도는 그냥 잠들기 전의 의무가 아니라 매일 밤 하느님을 초대하는 의식이며 성령께서 머무시는 장소를 준비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가 제시한 실천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다. 우선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불을 낮추고 초를 켜거나 성상을 곁에 두며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권한다. 이러한 시각적 물리적 준비는 마음의 집중과 경건함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된다. 그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진정성이다. 외우는 기도문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다. 교황은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대화이며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이 수많은 단어보다 더 깊이 하늘에 닿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4가지 기도, 감사, 고백, 보호, 인도를 드릴 때는 그날의 구체적인 사건과 감정을 돌아보며 삶과 연결된 기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교황은 또한 기도 후의 경청 시간을 강조한다. 기도가 끝난 후 곧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는 성령은 때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이 순간의 꿈, 깨달음 혹은 강한 위로의 감정을 체험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그는 기도 일기 저널노트를 쓰는 습관을 권장한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 기도 중 떠오른 성경 구절, 느껴진 감정 등을 기록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분별하고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앙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기록은 그 과정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실천 외에도 교황은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거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 짧은 저녁 모임을 형성해 기도의 불꽃을 나누는 일은 신앙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된다. 발렌시아의 한 본당 공동체는 이 실천을 통해 영적 활력을 되찾고 이웃을 위한 사명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고한다. 끝으로 교황은 강조한다. 성령은 초대받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 위에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단 몇 분이라도 성령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보자. 촛불 하나, 진심 어린 한마디, 조용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방은 거룩한 성소로, 당신의 잠은 하느님의 품 안으로 변화될 것이다.